갈릴리 호수와 그 팔레스틴 땅의 서쪽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사이에 내륙 고지에 위치한 마을이 이제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지중해 연안까지가 50km 정도, 5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폭이 좁죠. 그 중간쯤에 이 갈릴리 가나가 위치해 있는데요. 가나에서 남서쪽으로 한 6km 정도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하고 갈릴리 가나는 비교적 가까운 마을이죠. 가나라는 뜻이 갈대라고 그래요. 갈릴리 가나 근방에 갈대가 많이 자라는 그런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가나의 한 집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잘 알고 있고 오늘도 교독하였는데 혼인잔치 집의 이야기인데 정말 이상하게도 신랑 얘기, 신부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신랑, 신부, 혼주 얘기가 전혀 없는 이상한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다 하는 것이 아마 무슨 이제 관련이 있을 거예요. 서로 인척 관계라든지.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은 그런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의 장소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 장소가 가나의 혼인집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시작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치시는 그런 사역이셨습니다. 그 혼인집에서 예수님을 청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청함으로 이 혼인집의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그러면 이 문제를 예수님을 초청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혹은 이 부끄러운 자리에 어떻게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나? 사실은 지나친 것인데요. 내 삶이 너무 부끄러우면 예수님 초청 못합니다. 이 부끄러운 삶의 자리, 이 마음, 이 생각에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이틀을 함께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시라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인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들도 우리가 뭐해 유대인을 부르겠냐 하고 그랬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터인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틀이나 함께 유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가 세상의 구주시다 하는 그런 믿음과 암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환상 중에 본 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마게도냐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인의 요청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일행들이 빌립보로 가게 되었고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잔치가 진행되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하객들이 많이 와서였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해진 것도 연유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계산에 안 들어있던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숫자를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두 명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그 일행들이 뭐 10명, 20명이 되었으면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할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당장은 이들이 문제의 원인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이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을 꼭 나쁘게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문제의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혼인집과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자료에 보면은 뭐 거의 이제 그 예수님 어머니의 동생집 뭐 그렇게 소개되는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이제 알리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근데 이는 단순한 사실 전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하신 말로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이 마리아가 이런 기대를 갖게 된 데는 아마도 그 예수님의 탄생, 수태고지, 그거 다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는 바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또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유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오신 일, 이런 것들 등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런 마음, 기대를 갖게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 제자들을 그렇게 많이 데려오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뭐래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뜻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어머니를 여자여 귀나이라는, 헬라어로는 이제 귀나이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을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죠. 이라고 이제 부르신 것이 그 하나인데요.
이 헬라어의 그 아주 어린 여자아이를 코레라고 합니다. 코레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서 뭐 한 초등학생 정도를 레니아스라고 부르고, 그보다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좀 성숙한 그런 것을 파르테노스, 이 동정녀라고 성경이 번역한 그 단어입니다. 파르테노스, 처녀라는 의미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보다 더 나이가 많거나 혹은 결혼한 여인들을 귀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귀나이라는 것은 혹격이에요. 여자 뭐뭐여라고 했을 때죠. 혹격으로 해서 귀네를 귀나이라고 그렇게, 이 원문에는 이제 귀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인이시여 정도가 맞는 번역입니다. 영어로 하면 마담, 뭐 이제 그 정도 번역이 맞는데, 왜 우리 한글 번역하면서 여자여라고 굳이 이렇게 했는지 누군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는 이때도 한 번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번역도 두 번 나오는데 다 귀나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 이거는 수정해야 될 번역입니다. 결국 여자여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부인이시여라고 그렇게 했어야 될,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로 보면 어머니여라고, 어머니 뭐 이렇게 불렀어야 될 말인데, 그런데 의도적으로 귀나이라고 그렇게 메테르라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귀나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있습니다. 이 귀나이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부인이여 하는 사회적 관계의 높임말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을 좀 높여 부르는 말로 귀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메테르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귀나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제 자신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선언을 이 귀나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함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공강복음서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신 것도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귀나이라고 이 뜻을 이렇게 전달한 것이고요. 공강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으로 이제 하신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사명자의 정체성으로 살 거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내 개인의 그 어떤 형편을 위주로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삶으로 살 거냐, 아니면 믿는 자로 살 거냐에 관한 그런 갈등에 관한 문제거든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심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 부모, 아내,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거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 중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목숨을 위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주장이 다 자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편안하고 넉넉한 자리에서는 도저히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하게 되냐 하면요. 특별한 상황이 되면 이 말씀 아니면 못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되면 이 말씀으로 살아요. 자기도 살고 자기 부모도 살고 자기 아내도 살고 자기 자녀들도 살고 그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귀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귀나이라고 하시면서 공생애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때가 시작된 거죠. 자신도 그렇게 때가 시작됐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인데 또 그렇게 귀나이라고 하시고는 내 때가 시작되지 아니하였다,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신 말씀은 충돌이잖아요. 앞뒤 말이 충돌. 우리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다. 그 말을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 우리의 삶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앞에 한 말하고 뒤에 한 말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 이게 아주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헤호라, 때라는 말, 호라. 내 때는 헤호라무죠. 내 때. 내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이 하나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결정적 순간을 가리키는 말씀. 이제 요한복음이 그렇게 의도하면서 쓰는 말일 때라는 말. 더 축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입니다. 십자가의 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내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제 감추어진 메시아와 드러나는 메시아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하면 8장이고요. 마태복음으로 하면 16장, 가이사라 빌립보. 그 이전까지는 감추어진 메시아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됨 중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를 아예 감추시죠. 그걸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그 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러나 그 메시아는 십자가를 질 메시아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시죠. 가룟 유다 그걸 못 견뎌야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메시아냐?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당신이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에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는 인간의 요구, 기대, 유기에 의해서 예수님의 때가 결정되지 않은, 예수님의 사명이 결정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는 자들의 탄식이 있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때가 그때이기를 바라거든. 우리들도 다 내가 원하는 때가 그때이기를, 무엇이 이루어지는 때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때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욕구와 기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것을 가름하지, 인간의 어떤 기대와 욕망이 그 때를 결정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야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명백히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른 것은 아니나 그 길과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계시적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것은 이중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때는 아직은 그것이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제자 하인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때의 모습의 어떤 상징을 나타내신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결례의 항아리의 물이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뀜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인들의 다함이 없는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계시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계시적 언어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사는, 그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 믿는 자의 삶이지.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될 수 있다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여 있었다 했습니다. 좀 특별하죠. 두세 통의 이 통에 해당하는 말이 미트레테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 미트레테스. 이게 한 미트레테스 이 통이라는 것이 한 38에서 39, 대략 한 40리터 정도 되는 단위입니다. 미트레테스가, 통이라는 단어가 한 40리터. 그러니까 두세 통이니까는 80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그런 크기. 제가 한 8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어느 항아리에 쏙 들어갈 정도가 두세 통 드는 항아리. 굉장히 크죠. 작지 않습니다. 보통은 토기를 쓰게 마련인데 돌로다가 100리터짜리 항아리를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돌을 갖다가 이만한 그 정도 크기의 돌을 그냥 위형을 깎아서 그 안을 또 파내야 되잖아요. 파내 갖고서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지금의 도구를 가지고도 힘들 텐데 그 당시에 이 무슨 전기나 증기의 동력이 없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그거를 돌을 갖다 판에 갖고서는 항아리를 만드는 그 작은 항아리도 아니고 그렇게 큰 항아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였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로 아노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에필로그로 쓴 건데, 그러니까 다 쓴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한 부분만 썼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요한복음을. 그런데 만일에 이 요한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도 낱낱이 기록했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 사이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 그 당시에 무슨 본이나 인정을 받을 때도 아니고 첫 표적이잖아요. 그냥 옆 동네 살던 한 사람인데 전치에 나타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결례 그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 말을 어떻게 따르겠어요? 아마 하인들 중에 저것도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것도 누구냐? 좀 아는 사람은 저 나사렛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또 어떤 하인은 우리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어떤 하인은 지금 이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포도주는 누가 가서 구해올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항아리 어디까지 물을 채우란 말이냐? 6 항아리를 다 채울 거냐? 하나 항아리만 채울 거냐? 연회장에 가서 물어보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별 말들이 다 많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이거다 저거다. 그런데 그 말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아주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하니까 하인들이 아무 소리 없이 가서 채웠다는 뜻도 아닐 것이고요. 요약해서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 하셨고 많은 말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결국은 아기까지 채웠다. 그 말씀이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 하였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물을 채우라 한 것에 대한 순종도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거잖아요. 겨우 했겠죠. 겨우.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몇 배나 불가능한 일이죠. 물을 채우는 것은 어떻게 하여튼 채웠다고 하더라도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은 안 되잖아요. 갖다 줬다가는 그냥 연회장한테 질책을 이만저만 당할 일이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갖다 주겠습니까? 무슨 이해도 안 되죠. 이 물을 갖다가 왜 연회장에 갖다 줘야 되는지. 그에게 순종은 어려운 일이지만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의 순종이 있지만은
어떤 건 쉬운 순종도 있어요. 쉬운 순종도 있는데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종도 있고 항아리에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종도 있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하인들 중에 누가 순종했을까요? 저는 적어도 모두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하인들이 뭐 서너시 있었는지 두셋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순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순종했죠. 분명히 누군가는 순종했는데 모두가 순종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순종을 했죠.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때도 바로 그 순종이 이루어진 그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하고 포도주가 물성이 좀 비슷하긴 하죠. 뭐 느낌이라든지 뭐 형태라든지 점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긴 하지만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물을 1000년을 놔둬도 포도주가 절대로 안 됩니다. 물은 H2O고요. 원소가 수소와 산소 원자로 되어 있고 포도주는 거기에 카본이 첨가되어 있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카본 원소는 절대로 수소나 산소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창조의 영역입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물리적 현상이 아니고 창조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천지창조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포도주가 있으라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인들의 순종이 그와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다고 뭐 하인들의 순종이 온전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순종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순종. 하여튼 하인들 중에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으면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드러난 인간의 죄를, 율법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 율법으로 드러난 인간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하인들의 순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신랑도 신부의 이야기도 없고 하인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하인들이 모형론적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였으니 어떤 차이로 단순화시킬 수 있냐 하면 연회장에게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있었겠죠. 그러나 하인들에게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는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같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좋아요. 정말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을 것입니다. 아멘.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것이 나은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이 그게 마땅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보다 나중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처음보다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표적과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라고 불러놓고는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를 않으려고 하면 차라리 부르지나 말지. 주님을 불러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 번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